네, 오늘 디시전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10초를 참는 사람 그리고 10초를 참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잠언 17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 휴청 토요 예배,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고 그저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또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청년의 때에, 이 청춘의 때에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토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청춘을 드리고 우리 중심을 드리며 그렇게 청춘의 예배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성공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쌓여질 때에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틀란타에 미국에서 이제 처음 공부했던, 또 살았던 곳이 아틀란타인데, 아틀란타에서 어느 한 강사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특강을 한번 해주신 적이 계세요. 근데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 글귀가 다른 건 다 생각나지 않는데 그 글귀가 아직까지 제 가슴에서 제 머리에 떠나질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네, 있을 거예요. 생각 없이 자기의 본능대로 정말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그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저한테 참 감동적인 글귀였어요. 생각하는 사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한 번 한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떤 결정 앞에서, 디시전, 수많은 선택의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요, 오늘 제목처럼 10초를 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욱하고 내가 선택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가 조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점에 10초, 5초는 좀 짧고 한 10초만 참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1, 2, 3, 4. 그리고 10초를 생각하고 이 10초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A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A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내가 A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 A를 말하려고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걸 10초 동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참아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10초를 참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3월에 한국에서 울진 삼척에서 이어졌던 산불이 있었어요. 산불 어마어마합니다. 진화하는 데까지 무려 213시간이 걸렸답니다. 역대급 피해를 안겨줬대요. 그래서 이 산불로 말미암아서 이 불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응봉산이라는 이런 이 산이 수많은 이 나무들이 타고요, 수많은 정말 큰 면적의 숲이 그냥 정말 이 불로 인해서 사라져버리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3,000평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화재 혹은 안전사고를 분석을 이제 해게 보면은 이 원인 중에 175건의 원인인데 이 중에 반 이상이 바로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이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막 큰 불이 떨어져서 화재가 난 게 아니라 담배꽁초, 정말 이만한 그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3,000평, 5,000평, 10,000평 뭐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면적이 불에 타서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작은 이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큰 실패와 큰 후회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어떤 큰 실패나 어떤 환란이 닥쳐와서 내가 마주하는 큰 실패가 아니에요. 마치 작은 담배꽁초 같은 정말 작은 실수 하나가, 정말 담배꽁초 같은 정말 작은 내 인생의 습관 하나 때문에, 그 경솔하게 행동했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때로는 후회할 일을 남길 수 있고 큰 실패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큰 폭풍우가 와서 큰 실패를 겪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했던 담배꽁초 같은 그 사소한 그 선택 하나 때문에 큰 산불과 같은 그런 후회할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0초를 참지 못해서, 그 10초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해서 정말 쓰나쓴 참 인생의 실패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고 승승장구를 하죠. 근데 어느 평안한 저녁에 다윗은 또 한 번의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을 듣게 돼요. 와, 너무 좋은 거야. 이제는 내가 정말 이제는 이 모든 제국을 다 다스리는구나.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침상이 일어나서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지. 승리도 했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왕궁 목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눈에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이 모멘트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형제를 봤을 때 잘생겼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맞다 1번, 죄가 아니다 2번. 2번. 할렐루야. 답안지를 줘야,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 참석했던 거 강사님께서 따라하는 겁니다. 자, 1번, 2번 되게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떤 여인이 어떤 여자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되게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다 1번, 죄가 아니다 2번. 2번. 할렐루야. 우리 본능적으로 이 사람 너무 이쁘고 어떤 걸 봐도 너무 아름답고 어떤 풍경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이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의 눈에도 아름다워 보였던 그 여인이었는데,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어때요? 그 생각을 그냥 거기서 맞췄으면 됐는데 그 본능대로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에 그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충동질에 못 이겨서 자신의 정욕대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은 결국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까지 전쟁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가게 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살인, 죄까지 범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다윗이 겪었다는 거. 근데 그 시점에 그 아름다운 여인을 봤던 그 시점에 10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그래도 이 여인이 아름답고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을 멈춰야지. 내가 더 나갔다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망신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내 인생은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다윗은 아마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뱀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을 받았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근데 그렇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와가 10초만 더 생각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은 죽는다고 했는데, 이것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그 마음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처럼 이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류사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10초만 더 참았다면. 여러분, 이번에 저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는 분?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 아시는 분? 자,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아우, 할렐루야. 아우, 우리 또 시연 사모님 정치계에 좀 빠삭하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인데 여러분 이재명 씨하고 붙었잖아요. 근데 그 득표율 차가 얼마나 보니까 0.73포인트, 두 사람의 표차가 24만 표 정도밖에 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그 대한민국 이 헌정사상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은 예전에 그 민주당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민주당 옛날 통합민주당에 문학진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옛날에 이제 한나라당의 어떤 분하고 이제 국회의원 총선에서 붙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문학진 씨가 몇 표 차이로 이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상대에게 졌는 줄 아세요? 단 3표 차. 수십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몇 표 차요? 3표 차로 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분의 별명이 뭐가 됐냐면 문세표가 됐어요. 문세표. 3표 차로 떨어졌다 그래서. 근데 이 문세표 씨가 너무 열이 받은 거야. 아니, 이거는 분명히 이 뭐예요? 선거 이 투표하는 개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다시 재검을 하게 돼요. 다시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재투표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3표 차가 아니라 2표 차. 2표 차인 거예요. 한 표가 줄긴 했어. 근데 어때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2표 차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선거 유세를 할 때에 한 사람에게만 자기의 적이었던 그 한나라당의 그 표심 지역에 가서 한 사람만 설득을 했다면, 한 번만 더 노력을 하고 일어나서 자리에 박차고 한 사람만 더 설득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2사람만 더 설득했다면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2표 차로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한 사람은 낙선의 시련을 겪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큰 차이가, 어떤 큰 실패가 어떤 굉장한 격차로 인해서, 엄청난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한 표 차, 이 한 표 차로 우리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7장 14절 보십시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툼의 시작은 댐에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만 두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댐이 갑자기 툭 하고 막 어떤 폭탄에 터져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댐이 무너질 때 항상 정말 그 아주 가느다란 그런 틈이 생겨서 거기에 물이 새기 시작하죠. 아무도 몰라요, 그 물이 새는 거는. 근데 그 틈이 1cm, 2cm, 3cm, 4cm 점점 벌어지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댐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큰 댐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싸움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시비 붙어갖고 싸워본 적 계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좀 많이 싸워보긴 했는데, 자,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보통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습니다. 자,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실수로 지나가다가 어깨를 내가 치려고 친 게 아니라 툭 친 거야. 그래서 아유 미안해요라고 하고 지나치면 되는데, 툭 치니까 갑자기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면은 상대가 눈을 한번 쳐다보게 되지. 그러다가 이제 찌릿찌릿하면서 이 싸움이 된다는 거, 막 주먹질도 하고 막 심지어는 막, 그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눈 한번 쳐다봤는데 막 뭘 꼬라봐 막 이러면서 막 시비가 붙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천안의 노래방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들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화장실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말 그대로 이제 어깨빵을 당했는데, 술에 취했으니까 시비가 붙은 거예요. 자, 그 시비가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번져가지고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을 말렸던 그 두 부부의 그 아내가 그 상대방 시비를 걸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딱 어깨를 딱 쳤어. 열이 받지. 그래서 눈빛 한번 쳐다봤어.
그러면서 욱 올라오잖아. 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게 뭐야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 10초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참아야지. 여기서 내가 한마디 더 말을 했다가는 이게 싸움이 될 수 있고 주먹질이 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칼부림이 날 수 있어. 참아야지. 이 10초, 이 10초가 사실은 만 더 참았다면 이렇게 비참한 두 사람이나 칼에 수십 차례 찔려서 죽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여러분 옆 사람 친구하고 싸우는 거, 연인끼리 싸우는 거, 부부가 싸우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거, 뭐 큰일로 그렇게 이혼까지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거,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그 시점에서 내가 10초만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before after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62년 7월 22일에 발사된 메리너 1호라는 이런 금성을 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되었다가 경로에서 이제 벗어나 이게 미국에서 이제 실험한 건데 293초 만에 레인지 세이프티 오피서의 명령에 의해서 공중 폭파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이 금성 탐사는 이게 이제 폭파가 되고 난 다음에 메리너 이제 2호가 대신하게 되는데 이 나사에서 이 휴스턴 나사에서 실패 요인으로 뭐를 꼽았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메리너 1호가 발사가 되면은 지상 관제 센터와 이제 통신하는 장치가 이제 계속 이제 연락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지 이제 자기의 뜻대로 그 지상 관제 시스템의 뜻대로 이제 그것이 운행할 수 있는데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공중에서 폭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나사 이 연구팀이 연구를 막 해봤는데 그 큰 오류는 바로 코드 중에 그것을 이제 입력하는 그 코드가 있어요. 그 시스템에 코드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라이팅을 해서 그걸 이제 코드로 인코딩을 하는데 그 코드 중에 작은 하이픈 하나가 빠진 거예요. 작은 하이픈, 짝대기 아시죠? 그 작은 하이픈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 탐사의 대실패를 맞게 되고 무려 파이낸셜리 1,000억 원의 손실이 나며 미국으로서는 이 과학적인 어떤 디벨롭먼트, 이 진보에 있어서 굉장한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하이픈을 빠뜨려가지고 뭐 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엄청난 실수가 그 실패가 다름 아니라 바로 인생의 그 작은 하이픈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예배에 그 작은 하이픈이 하나 빠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간절한 기도에 작은 하이픈이 빠지지 않았는지, 용서와 이해에 작은 하이픈이 빠지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 작은 하이픈은 빠지지 않았는지, 헌신과 드림의 하이픈이 빠지지 않았는지, 혹은 내 지체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에 작은 하이픈이 빠지지 않았는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트로트 중에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이 노래 혹시 아세요? 김용애 씨의 도로남이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사 보세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니까 뭐가 돼요? 님이 돼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뭐가 됩니까? 남이 됩니다. 그죠? 점 하나에 님이 되고 점 하나에 남이 되는 게 우리 인생사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점 하나에 웃고 점 하나에 웃는다. 울고 웃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돌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돈이 되는 인생, 정말 코미디 같고 운명의 장난 같은 그런 인생이 어쩌면 우리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10초만 참고 10초만 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 10초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뱉기 전에 어떤 지체에게 오늘 얘랑 인사해 말어, 하지만 10초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사 에이 안 해 기분 나빠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자, 그렇게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10초 참고 10초 인내하고 10초 주님 생각해서 내린 그 결정이 그 인생의 작은 한 조각 한 조각에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멋진 작품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초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스탠다드,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이 상황에서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면 이 상황에서 섬기지 않고 막 그냥 도망가고 그러셨을까?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가 날개짓 한번 했는데 그 날개짓 한 번이 나중에 보니까 큰 폭풍우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시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초를 생각하고 10초를 더 인내하여 나의 생각대로 그냥 나의 충동대로 나의 정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초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뜻대로 우리가 발버둥 치며 마치 작은 그 나비의 날개짓처럼 우리가 날개질을 하며 우리가 날아갈 때에 언젠가 그 작은 날개짓이 그 미세한 변화의 차이가 조만간에 성령의 새 바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디시전, 내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충동에 못 이겨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몇 시간, 며칠도 아닙니다. 하나님 10초만이라도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을 담아 우리가 찬양하며 주께 나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날 사랑하시는 주,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아멘.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가
주와